1시간씩 11일간 기도하는 111 기도의 2일차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일간 우리 회복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찬양팀 찬양으로 111 기도회를 열었는데 생경한 얼굴들이 보여서 조금 생소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소개를 이튿날이지만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는요, 저희 사역원 오송 본부에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이십니다. 이홍렬 전도사님이시고요. 지금 콤팩트 10기에서 지금 훈련 중에 계십니다. 대양주 사역 본부장이신 진기현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역을 하셨고요. 호주에서 12년 사시는 동안에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힐송에서 훈련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111 기도회를 찬양으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익숙한 얼굴들 있으실 텐데 우리 본부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찬양 팀을 이뤄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뭐 노래로 치면 더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내부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을 섬긴다는 것이 참 뜻깊고 감사합니다. 또 반주, 건반을 맡은 자매는 그 GPS 2기 공부한 펄인데요. 개인적으로 제 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랑 같이 다니면서 111 기도회를 섬기게 돼서 또 제게는 또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또 이틀차를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네, 회복을 위한 111 기도회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너를 나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자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아멘.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시오.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침실에서 있든지, 우리의 거실에서 있든지, 또 부엌에서 있든지,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부르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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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부르신 이곳이 우리가 예배할 처소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는 그 땅이 땅끝이고 그 땅끝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좇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생터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의식 안에 건물 안에 갇힐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내면과 전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오롯이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열방에 있는 생터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나와왔습니다. 1시간씩 11일간 기도하는 111 기도회 2일차에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7절부터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젖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회복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비교적 본문을 길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17절, 18절에 보시면 17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16절에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집이 건축되고 성읍들이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죠.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 없었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었죠. 그리고 풍부하다. 이것은 개념이 먼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집을 건축하고 다시 풍부하게 해주겠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언제까지라는 말,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이 7절에 보시면 본문을 시작했던 초두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538년 고레스 칙령을 기점으로 포로 귀환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귀환 이후에 또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다리오 왕이죠. 귀환하고 나면 곧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회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통치자는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4일이다 이런 표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24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7절 스가랴 1장 7절은 스바돌 24일 11째 달 24일인데 학개서 1장 15절은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째 달 24일은 무슨 날인가? 성전 공사가 약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약 1개월 반 후쯤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짜가 학개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가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장 17절은 그로부터 정확히 5개월이 경과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성전 재건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은 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영향력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묘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선지자들이 계속 회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그들에게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을 시리에 빠뜨리는 것이죠.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와 같은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잡혔다 싶은데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서 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주, 2주, 또 2주 계속 이걸 늘려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 공동체가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리움이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특별한 선물입니까? 그걸 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 이게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자기를 다독이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나 그 터널이 생각보다 길 때, 끝이 안 보일 때, 여전히 어둠을 지날 때 묻게 됩니다. 언제까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훈련센터 계약을 했고 이제 오늘로 정확히 10일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센터 매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20년이 횟수로는 4년째입니다. 거의 만 3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에 6월 달에 센터 매입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저는 그 전부터도, 매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도 여기저기 하나님 여깁니까? 하나님 여깁니까? 물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영토 만들기를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폐교를 가보기도 하고요. 시골을 가보기도 하고 도시를 가보기도 하고 수도권을 다니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더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지나서 계약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곳 충북 청주 오송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가 참 세종에서 여기가 세종 생활권이다시피 세종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청주 해당되고 청주 다운타운하고 멀지 않습니다. 공항도 접근성이 좋고 전국의 모든 고속열차가 다 경유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50개 전국에 있는 지부 식구들이 접근성이 이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 납기까지 10일이 남아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10절인데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말 탄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정탐을 맡았어요. 당시에는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 2년 새에 다 평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가? 전역으로 연결된 왕의 대로를 만들어 놓고 왕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군주들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죠. 그 사절단들, 그 다리오 왕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절단들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페르시아 왕의 통치권이다. 여기가 통치 권역에 해당이 된다. 그 왕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페르시아 왕의 사절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찰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보고 왔나요? 온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역적 왕이 아니라 국지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다. 회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뿌리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안 맞아도 내가 맞춰놓은 알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함께 111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부르신 곳에서 기도를 모으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다림,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곧 믿음이요. 이 기다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숙성되고 발효되는 시간이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로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시리에 빠진 수많은 연약한 이들에게 참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온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소리내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의 교회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선교지가 회복되도록, 모임들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을 이루고 계시는 그 교회,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으로도 센터가 지어지는 해입니다. 센터가 안팎으로 잘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센터 매입까지 이제 잔금 지불까지 10일이 남았는데 은행 대출이 순적히 잘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십시일반 더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채무, 대출 의존도가 좀 낮아져서 이렇게 잘 순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쿨과 성경방이 다 멈춰져 있는 상태, 봄 스쿨이 돌아가고 있는데 참 지혜롭게 해주고 계세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모든 수칙을 잘 지침을 지키면서 거리도 유지하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성경방이나 스쿨이나 우리 모든 킵, 미래세대 사역이나 그리고 각 국의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현장에서 취합된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눈을 감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을 노출했다가 또 시간을 두고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시간을 두고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 안내를 따라서 눈을 뜨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터인들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사역지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다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소비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여호와께 우리를 돌이키며 회복을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다시 추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긴 터널을 지날 때 온 땅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오롯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는 심령의 약함 때문에, 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사연을 끌어안고 속 눈물을 삼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육계가 교육 현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의료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하여 이 일을 지금 관장하고 수종드는 모든 기관과 모든 담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터에 많은 현안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안으로도 생터를 짓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훈련센터가 순적히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출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그 모든 것이 정말 뭔가 우리가 빛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스쿨과 성경방 그리고 각 사역국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현장마다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때문에 이단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이 오해받는 일들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해지며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올라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속에 들어가 거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왕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터이니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역지와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